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은 이스라엘의 구속과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데요. 왜 그렇게 되는가 했더니 동방에서 오는 자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보니까 여러분 늘 공포 안에 살아갑니다. 전쟁의 공포, 또 굶주림의 공포, 또 더욱더 큰 공포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것을 파괴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영들의 문제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를 불러서 그때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궁지에 올렸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때 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워서 우시아 말년 므낫세 초기에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대를 지금 깨우는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섬겨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만을 지켜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1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그 다음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성령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반박할 수 없는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이미 선포되어진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 속에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공표해 놓으신 거예요. 반포해 놓으신 거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내가 너 거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나를 창조하신 그래서 지금 말씀 속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 뭐예요? 네 삶은 여러분 삶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듯이 제자들 또한 뭐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 순교해 가서 죽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굿 뉴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 뭐예요? 믿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독생하신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를 믿을 때에 가능한 거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 예수밖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믿음들이 전부 다 색깔옷을 입고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중에 판단을 하시겠지요. 자,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요 사방이 지금 어떻게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사방에서 지금 히브리 민족들을 없애자고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란이 핵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쏘겠다고 늘 불법 조직들을 만들어서 테러 집단들을 만들듯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미사일을 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욕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한국 사람들의 DNA를 분석한 결과 98점 몇 가지 여러분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한반도의 사람들이 욕단의 후예로 이스라엘의 후예로 되는 거예요. 후예.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어요. 사방에서 미사일 쏘면 그것을 요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방공 시스템을 말해요. 근데 그 방공 시스템이 너무 많은 것이 날라오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그게 어디로 떨어져요? 그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로 떨어집니다.
그 지하는 전부 다 방공호예요. 사이렌이 언제 어떻게 울릴지 몰라서 여러분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더 사람들이 담대해. 왜요? 외세 침략이 여러분 수천 번이 됐어도 절대적으로 민족이 없어지지 않냐고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오뚜기 마냥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세계의 원조를 받아서 이만큼 성장했고요. 전 세계 리더의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뭐냐면 동방에서 오는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달라고 안 해도 성경의 말씀의 예언을 알고 어떻게 해요? 방공 시스템을 그 나라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어떤 것보다 더 좋은 레이더를 가지고 그들이 날아오는 모든 것들을 유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미사일이 그 나라에 떨어지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반만 경상도 땅만 할 거예요. 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 절반도 안 될 거예요. 그 나라의 미사일이 조금만 떨어져도 지구상에서 지워지는 겁니다. 이게 약한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지금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뭐냐면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일함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속하고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다시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온 동력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내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 하늘에서 날아온 미사일을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평화하자고 협정하자고 지금 이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안 낳아요. 아이들 보기 어려워요. 인구가 감소돼서 군인도 없어요. 축소되고 있습니다. 근데 AI가 나타나서 로봇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인간사가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온 자손들이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그것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향하여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을 보내고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하셨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만방에 있는 내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늘의 것을 받기를 원하고 또한 그 구원은 인간적인 절대적인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육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요.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데 여러분 토달고 이유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토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고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으냐면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살아.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은 자기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혼탁의 영을 집어넣어서 자기 우월감에 빠지거나 자만감에 빠지거나 아예 나서지 못하고 운동용으로 바꾸고 개인 이피적으로 바꾸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 나라가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했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이 나라는 이스라엘보다 더 축복받은 나라잖아요. 얼마나 담대한지 38선 그어놓고 언제 핵이 날라와도 여러분 핵 날라오는데 몇 분 안 걸립니다. 10분 안팎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평안하게 사는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은 대범한 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선조들의 지혜가 필요했고 선조들의 그 고통이 필요했고 선조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여러분 사람 따라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구원의 매개체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왜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식당이 2층에가 교회가 들어왔어.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작아요. 근데 그 교회에 제가 우연찮게 젊은 전도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인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돼서 교회 좀 나와봐, 교회 좀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서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제가 골목대기가 친구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노릇했어요. 교회가 마룻바닥 같이 이렇게 장판 깔아놓고 있었는데 거기서 아이들과 레슬링하고 놀고 제기차기하고 씨름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품임을 그때 알아요. 그때만큼 좋았던 추억도 없고 그때만큼 좋았던 기억도 없고 그 전도사님은 늘 아이들의 먹을 것을 챙기고 라면을 끓이고 국수를 끓이며 신학생이니까 신학교 동기들 데려다가 같이 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나가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온 반면에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안 다니는 일들도 있을 때 있고 또 동네가 개발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사를 가고 어떻게 가도 헤어져서 살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생각이 나면 그들을 위하여 한 번쯤은 기도를 하죠. 어렸을 때 신앙을 가졌던 모든 이들 그 신앙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그 이름 지워버리지 말고 그들을 다시 불러주세요. 그들을 이끌어주세요. 또한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70년이 넘어도 38선을 그어놓고 언제 어떤 상황이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휴전협정이라는 거 어린아이들 모릅니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하고 있는 나라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나라라는 걸 얘기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대치가 아니라 계속 전쟁하고 있는 내 생각 속에 집지었던 이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편견들, 판단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근원인 거예요. 나도 나 스스로를 못 이기고 나를 나 스스로가 지어지 못하면서도 자기는 믿음이 강한 척을 위하면서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요? 예전에 여러분 일제감정기를 지나가면서도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나는 예수밖에 없다고 외치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이름 바꾸고 일본의 앞잡이로 살아갔던 그들도 있다. 누가? 목회자가.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 전부 다 상투를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투는 뭐였어요? 민족의 혼입니다. 혼. 한민족의 혼. 여자가 머리를 따듯이 남자는 상투를 폈어요. 그러나 그 상투를 자르기 시작하고 머리를 다 풀어치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일본과 중국은 한국을 먹으려고 한국 땅을 침략해서 그들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그들의 모든 정신과 말과 땅과 백성들을 국가를 흩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굳건하게 이 나라를 지키게 만드셨고 순교자의 피가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시대가 등 따시고 배부른 시대가 되어지니까 집회도 안 하고 기도원도 죽고 신앙의 간증들도 없어지고 모이기에 피하는 어떠한 사람들에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건데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나오라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 날이 남아서가 이제 오지도 않아. 주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자기 건 줄 알고 살아가는 이 현대화의 사회. 진정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회복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쉬워지기 시작해요. 예배드리는 만큼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단절이 되어지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를 향한 그 중심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요? 현대사회는 부모를 지금 진처럼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다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서로가 서로 짐을 안 지겠대. 그러면서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장로교 권사에 미쳐가지고 다 소용없는 짓들만 소용없는 것들만 따라가고 어디 성경에 권사 장로가 어디 있어요? 장로는 있지. 장로는 목사니까. 그래서 장로들은 어른이었어요. 어른. 신앙의 연륜이 있고 정말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믿어왔던 그 시간을 보낸 그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아는 그들이 장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때 시대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있었어요? 못 봤어요.
그들에게 율법적인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들 순종하며 따라가라. 지금 오늘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없어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현대적인 언어를 섞어가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만 얘기하면 그것도 되는 거예요. 시대적인 역사의 배경은 뭐예요? 인류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멸망과 다시 회복과 다시 구원의 역사적인 일들. 여러분, 이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민족성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6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과 똑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보는 시각을 넓혀야 돼. 시야를 넓혀야 돼. 왜? 전 세계에 전쟁이 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분쟁하는 나라,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 근심하는 나라, 여러분 한국이 가서 도와줬어요. 콩을 재배하고 벼가 익어가며 옥수수가 자라나고 그 불보지 땅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어렸을 때 배운 찬양에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실현이 된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신길 십자가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요? 이 민족들을 없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할례는 얻어 할지니 마음에 할지. 겉으로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내 지금 삶의 모습이 더럽고 취해도 주님을 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중심. 여러분, 부자는 날마다 산치를 베풀면서 살아갔어도 그가 놓친 게 뭘까요? 그가 놓친 게 뭘까? 영혼적인 것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만을 나타내고 있고 현실만 바라봤던 거야. 그러나 헌대를 입은 나사로는 잔치장에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었던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노력했고 하나님만을 간직하고 살아갔으며 늘 날마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갔던 임마누엘을 알았던 거예요. 내 현실이 도둑질하지 아니하며 그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현실. 그때 도둑질하면 여러분 사형입니다. 다 잘리고 죽여요. 근데 그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렇다면 구원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폐가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가진 자들은 천국 못 가나요? 아니에요. 가진 것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는 산에 들인 공의원이었는데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예수를 찾아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당신이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어요.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렇게 다 큰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모태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현실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세속적으로만 풀려고 하니 풀어집니까 이게? 풀어지냐고? 못 푸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팔복이 인간사로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풀어질 일들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왜 복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치에 안 맞아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나에게 그게 적용이 되냐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들을 배려하는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주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 뜻을 못 알아들어.
제가 방송 가운데 어떤 식당을 운영하는 흑인 아줌마가 있었어요. 경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버티고 여지껏 벌어왔던 잘 되는 가게였어요. 직원들 다 내보내고 혼자 있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탁 앉아서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런데 식사 좀 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얼마만 먹을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왜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대접해 드릴게요. 돈 안 내셔도 돼요.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손님이 저하고 들어왔던 그가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도 이렇게 무료로 주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렇게 대접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 흑인의 목에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십자가의 목걸이를 걸고 있던 그 어차피 이 가게도 내놨습니다. 월세도 낼 수 없고 예전에는 조급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나 저는 이 동네에 배가 고파서 오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대접했고 어차피 문을 닫을 거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일어나서 $1,000를 주고 안 받겠다고 절대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들을 찾고 다니고 있는 돈 많은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000을 줬는데 모든 것이 해결된데 그러나 그 손길은 끊이지 않냐고 다시 왔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랬습니다. 이리 오세요. 제가 아는 친구가 인테리어는 식당에 와서 와니까 천장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고 허름한데 다시 인테리어를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흑인 여성이 아니에요. 안 그래도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아닙니다.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제 친구를 데려왔으니 여러분 공사를 하십시오. 근데 그 선물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또 이리 오세요. 그들이 주차장으로 걸어나갑니다. 그들이 그에게 조그만 박스를 줍니다. 이게 뭘까요? 열어보세요. 그를 위하여 자동차 한 대를 선물해 줍니다. 아니라고 너무 우는데 다시 한번 박스를 더 꺼냅니다. 거기는 엄청난 돈을 주신 거예요. 선행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여인이 두 무릎을 꿇고 그를 품에 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아닙니다.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가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여러분, 양은 목자를 잃어버리면 방향감각이 없어서 이리와 순양이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그런 나의 목자 되신 예수께서 마지막 때의 동방의 독수리,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가 지금 범죄와의 전쟁을 하고 있고요. 마약을 퇴치하고 있고 불에 태우고 있고 갱단 조직들을 전부 다 소탕하고 있습니다. 왜요?
정신세계를 뺏어가는 그 마약들,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간의 흥망성쇠한 생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한 안타까운 부분은 여러분, 전쟁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이제 끝날 기미가 보입니다. 나라의 경제력이 다 무너졌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다 망가져 있고 재건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쪽 왜 안 싸워도 그쪽 땅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선택했냐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리더자 하나 잘못 서는 바람에 나라가 지금 패망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믿음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지금 이 시점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 너희는 먼저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먼저인데, 교회의 발전, 여러분, 교회의 발전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이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기 성을 만들어 놓고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과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 같으니까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내야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주오실 그를 가지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고난을 지금 얘기합니다. 자, 이사야 42장 17절 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를 보내어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같이 친한 자같이 소경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아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지금이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 호흡을 주시며 땅을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받으시는 거예요.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참 어려움이 많아요. 정말 어려움이 많지만
그도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는 그것 잊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에게 더욱더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방에서 온 그 자손들,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다면 전 세계는 지금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것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 가운데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동방에서 오는 내 자손 하나님, 그 자손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 이스라엘을 돕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들을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막의 샘을 만들고 사막의 꽃을 피우며 사막의 식량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좋으실 그날까지 이 나라는 선교의 대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8장 부르시는